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대부분이 할 겁니다. 근데 떠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바꿔서 말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4절에 보면 그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떠나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계십니까 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고 늘 귀에 익숙한 이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신 거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흔히들 포도나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농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오직 모든 관심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뵙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가지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지를 맺는 가지는 더 가지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은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고 열매가 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열매 없으면 바로 잘라버리고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를 가꾸면서 더 많이 이렇게 집중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천국의 비밀이 2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곰곰이 그리고 좀 마음의 두려운 가운데서 이걸 잘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실 때 앞에서 설명되어진 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5달란트 가진 종이 나중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해 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졌던 종이 주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드릴 때 주인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달란트를 뺏어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줍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은 더 많이 갖게 되어지고요. 없었던 종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남기지 못했던 종, 열매를 맺지 못했던 종이죠. 그 종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한 달란트 가진 종의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지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려져 나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침례도 받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들어간 것으로, 이미 구원은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긴장을 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들어간 것이고 나는 그냥 적당히 천국만 들어가면 돼. 그리고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도 돼.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거지. 천국만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천국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천국에서 멀어진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지옥이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다 구원받은 것으로 말하고, 또 이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도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미 교회를 다닐 때 구원은 받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다음을 시작하게 되니까 사실은 구원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는 단계가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즉 죄사함을 받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열매를 비로소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곧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조금은 과격한 표현을 하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 그 천국을 공격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ESV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has suffered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이거를 이제 직역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 고통당해왔다. 뭐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the violent,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take it by force, 그러니까 힘으로 그것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죠. 그들이 힘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어떤 뭐 폭력배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싸우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전쟁의 한 복판에서 싸우는 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생명을 걸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요 목숨 걸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온 힘을 다 하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100명 중에서 딱 10%, 10명만 들어가기에 정하셨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100명이면 100명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적게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생명을 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생명을 거는 자들이 너무 적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결론적으로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해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적도 별로 없고 우리도 별로 그렇게 살아본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면 큰 오산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목숨 걸고 싸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빼앗는다라는 것을 take by force 이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빼앗는 거죠. 힘으로 빼앗는 것,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take by force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하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파조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캐치업, 다른 말로 캐치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제 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단어를 좋아하시죠. 이 하파조가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거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하파조가 이렇게 낚어채다, 캐치업 이렇게 끌어올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 하파조가 또 다른 의미가 take by force, 힘으로 가져간다. 이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이제 그 구름 위로 이제 끌어올려지는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이제 마지막 때 휴거에 대한 소망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죠.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빼앗을 때의 의미가 하파조이고 그리고 공중으로 나중에 이제 이 낚어채서 올라가게 되는 것도 하파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의미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 천국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들,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생명 걸고 싸우는 자들이 나중에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생명 걸고 싸우는 자들을 주님께서 끌어올려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때가 때인 만큼 휴거에 대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휴거에 대한 관심들 가지면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휴거를 받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날에는 어디서 생겨난 건지 모르겠는데 뭐 휴거 복음, 그다음에 뭐 휴거 믿음, 뭐 휴거 신앙 뭐 이런 단어들이 생겼더라고요. 휴거 복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휴거를 받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휴거를 받기 위해서 특별 휴거를 위한 특별 강의를 좀 듣고 특별 어떤 이 기도회도 좀 해야지 휴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휴거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봤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휴거를 받는 자들이 다 똑같은 기준으로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휴거를 받기 원하신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 걸고 싸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또한 휴거의 때가 있을 때 넉넉히 휴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다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휴거도 그렇게 때가 되어지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과실을 맺지 못하면 잘려져 나가는데 과실을 맺는 나무는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볼 때는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실 것 같은데 열매를 맺는 가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손질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는 가지치기를 말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깨끗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가만 냅둬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요 주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손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의 열매를 맺었으면 나는 요 열매 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하나의 열매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열매가 하나 맺혀지면 주님의 마음은요 거기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뒀으면 좋겠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없으면 잘라버리지만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 열매를 보면서 혹시라도 이 정도면 됐다. 이것이면 천국에 들어가기 충분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인생이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열매가 있을 때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위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루시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개입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별로 즐겁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천국의 비밀인데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보실 때 온전치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그리고 깨끗지 못한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 보실 때 온전치 못한 모든 열매를 맺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더 잘라내고 다듬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지치기 하면은 자르잖아요. 주변을. 아프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픕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게 고통스럽고 괴롭기도 하고 또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는 어떤 외로움들 이런 여러 가지 또 상처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듬어질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런 아픔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뭔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이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맺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고 있는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루시고 또 우리를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주님이 내 안에 더 깊이 임하시고 나를 다뤄가시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주님을 곧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맺은 열매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불편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맺었던 열매가 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지가 결국엔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열매가 있는지를 보시고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로 만족하는 순간 여러분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를 더 깊이 다루시면서 우리 안에 모든 주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더욱더 잘라가시고 제거하실 때 그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한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인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잘라가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까지 우리를 다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게 열매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결국엔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진지는 모르지만 그 열매들이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열매로 인하여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더 깊이 임하셔서 나를 다루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며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실 때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4절과 5절이 핵심되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제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4절에서 보여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플하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annot bear fruit by itself.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혹시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를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를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포도나무의 것이죠.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즉 통로가 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열매 맺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만의 어떤 노력과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내 안에 거하라라고 4절부터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까지 쭉 계속해서 거하라, 이 거하는 게 중요한데, 거하라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줍니다.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무슨 의미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굴복해 들어가고 그분은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절에 이제 보면 4절과도 연결되는데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져 버리는 겁니다. 불에 던져 넣겠다. 버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을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불에 던지는 걸로 이해하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지는 우리죠. 근데 이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를 불에 던져 사르게 한다는 겁니다. 즉 영원한 불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던지고 그 불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겠어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건 지옥의 심판이 아닙니다. 지옥도 나중에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 후에는요, 사단과 그에게 속했던 모든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을 포함해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 바로 이 불의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7절에서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7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읽냐면 보통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딱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죠.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에는 띄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 소원을 말해봐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 안 들어주면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을 잘 7절에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모든 우리의 뜻과 의지를 꺾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육이 잘 되어지는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할 때 이것은 육의 생각으로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구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구할 때 당연히 들어주시죠. 결국엔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또 그 거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으로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하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거하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하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서 과실을 많이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왜 그 많은 열매가 중요하냐면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웃으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이게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서 그것을 말해 주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키면 거하게 되는 겁니다. 거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룬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키게 되면,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 거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5절과 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으로 행하여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곧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다른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사과라는 열매를 맺으면 그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죠. 아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반드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맺은 열매들을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보실 때 포도나무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무 열매나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 자들이 이 열매를 통하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잘라서 처음과 끝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중간의 단계를 말해주는 거죠. 거하는 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붙어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붙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붙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다른 걸로 고민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만약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내일은 내가 잘려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서 끊겨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한 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시간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열매가 없음에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면 농부가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잘라버릴 수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즉 우리가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일들을 위해 여러분 생명을 거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위해.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열매 맺는 일들을 위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집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